자, 오늘 갈라디아서 1장 본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시면은 다른 예수도 있고요, 다른 영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도 있습니다. 없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그 다른 예수나 다른 영이나 다른 복음이 있는데 진짜 어떤 무슨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하면은 진리를 왜곡한 거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곡한 겁니다. 거짓말이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하고 전하기보다는 그 복음을,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곡한다는 것은 우리 왜 행주를 짜거나 걸레를 짜면 이렇게 비틀어 짜죠. 그렇게 진리를 걸레 짜듯 짜버리고 비틀고 이렇게 뒤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참 인간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때로는 못됐는가 하면은 사람들은 진리 앞에서는 더디 움직이는데 은혜로부터는 빨리 벗어납니다. 그렇죠? 은혜 받았다는 것은 더디 받는데 뭔가 이렇게 벗어나는 것은 빨리 벗어나요. 그게 우리의 못난 그런 모자른 모습들인데, 자, 우리가 믿는 복음, 제가 믿고 여러분이 믿는,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이 있다 했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 순수한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가스펠이라고 하고 은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이외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다른 어떤 것들을 선포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고 양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0가지 주제의 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0가지 주제. 우리가 이제 교회 새신자가 나오면은 순서대로 질서 있게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0가지 주제의 진리가 있는데 좀 기다려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뭐 다음 주까지 좀 미뤄줄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기다려줄 수 있는 진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순간도 양보하거나 물러서거나 포기할 수 없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누구라도 이 복음에 손을 대면은, 성경에 기록된 것과 조금이라도 다르게 전한다면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기하거나 양보하거나 물러서거나 미루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기록합니다.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뭐 여러분은 저랑 기준이 다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경 교사로서 목사로서 도저히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즉각 반응입니다. 저는 즉각 반응.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 저조차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뭐 급하면은 막 말도 둘러대고 핑계도 될 수 있지만 그럴지라도 절대로 그런 일에는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라서도 가담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굳게 결의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짓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정말로 눈 뜨고 못 봅니다. 즉각 반응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동조해 줄 수도 없고 편들어 줄 수도 없고, 다른 것을 가지고 기다리라 그러면 좀 기다릴 수 있어요. 저 그렇게 빡빡한 사람 아닙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면 기다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단 한순간도 물러설 수 없고 한순간도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저는 좋아서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혼들을 파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것을 참아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부패시키는 것을 양보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에 그 중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패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킨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냥 조금 다른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한편이 돼서 한편이죠. 사랑침례교회 성도들이건 어디에 있건 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한편입니다. 한편이 되고 한 팀이 돼서 주께서 주신 이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써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서는 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3절에 보시면은 유다서 3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서 3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노니.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권면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사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통의 구원이지요. 공통의 구원. 동네마다, 교회마다, 목사마다 복음이 다른 거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느 교회에 있든지 간에, 어느 목사가 선포하든지 간에 혼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왜 힘써 싸우라고 권면할 필요를 느꼈는가 하니까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꼭 이런 사람들은 기어들어오더라고요. 기어들어와요. 몸을 낮추죠? 들어오는데 너무 몸을 낮추면 여러분 좀 조심하십시오. 꼭 기어들어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은 기어들어옵니다. 아,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곡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좋아서 그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수많은 혼들을 파멸로 이끕니다. 단 한순간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물러설 수 없습니다. 성경이 묻지 않는 질문들을 자꾸 해요. 그렇죠? 성경이 물어보지 않는 것을 자꾸 물어봐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자꾸 말합니다. 성경이 강조하지 않는 것을 자꾸 강조해요. 저도 그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아, 목사님은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뭐 언제쯤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언제쯤이요? 미안합니다. 저는 그냥 언제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제 아내는 정확해요. 연월 일시가 정확해요. 똑 떨어집니다. 부럽습니다. 알면은 좋고 좀 저처럼 쯤이라도 뭐 좋고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숨을 쉬고 있으면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으면 살아있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도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은 자꾸 성경이 묻지 않는 질문을 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성경이 강조하지 않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기의 경험을 기준으로 합니다. 표준으로 합니다. 물론 때로는 그런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의 나의 어떤 독특한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정말 안전이 탄탄히 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누가 감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에 관한 교리에 있어서는 혼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는 구원에 관한 교리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킹제임스 성경에서 말하는 거에서 한치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치도 벗어나서는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의 말 그대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성경의 말 그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성경의 말 그대로 구원받으셨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거와 다른 얘기를 하면은 조금 다른 얘기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복음을 왜곡시킨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어떤 종교적인 이슈가 있고 수많은 정말 동의 안 되는 면들이 있는데 결국 뭡니까? 복음이 왜곡돼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곡됐기 때문에 별로 성경적으로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엉뚱한 것을 찾아서 전부 이상한 그런 종교적 행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시면은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생명은 아들 안에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저도 이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전에 젊은 이렇게 아직 어린 중학생쯤이나 됐을 겁니다. 그런 아이인데 이렇게 전도지를 주고 예수님을 믿냐 하면 얘가 탁 돌아서면서 아저씨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복음 전하러 가기 전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고 갔으니 다행이지. 기도 안 하고 갔으면 이거 확 그냥 그랬을 텐데. 그런 도전을 받았을 때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묻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 죄 있어 없어를 묻는 게 아니라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것이에요. 성경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에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에 거할 때 우리가 안전하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생명을 확고히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도. 저 같았으면은 갈라디아서 2장에 그냥 단 1초라도 썼을 텐데 사도 바울은 저보다는 좀 여유가 있었는지 단 한 시간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결코 물러서서는 안 돼요. 결코. 다른 주제는요, 좀 기다려 줍시다. 좀 기다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는 단 한순간도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단 한순간도 물러서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의 입은 반드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들의 입이 반드시 막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쫓아가서 테이프로 이렇게 붙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더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믿는 여러분이 더 큰 소리로, 더 힘차게, 더 능력 있게, 더 성령 충만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의 입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 다물면은 막질 못해요. 더 힘차게, 더 능력 있게, 더 성령 충만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입에서 나가야 됩니다. 입에서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가 퍼지면 가짜는 사라집니다. 진짜가 퍼지면 가짜들이 소멸돼요.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없이 사시다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어휴, 정신 차려보니까 오늘 일요일이에요. 야, 뭐 슬슬 한번 이제 교회나 나가볼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거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제 주변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한 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혼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다행히 여러분을 만난다면은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겠지만,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을 만나면은 이게 무슨 재앙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하게 믿고 붙잡는 성도들이 알지 못한 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혼들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수많은 혼들이 있습니다. 그냥 가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 죽어가는 혼들이 정말 들어야 할 그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인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사도 바울이 선포를 했습니다. 참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침례자 요한이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입니다. 심지어 잘 들으세요. 요 대목에 이제 졸다가 들으면 이단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복음서에 기록된 그분의 행적을 우리가 보지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들을 상대할 때 선포하셨던 그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분이 몸으로 오셨을 때, 지상에 있을 때 하셨던 그 말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분이 그때 하셨던 그 행함을, 그 행동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병 고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 마귀 쫓는 거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졸다가 들으면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따라오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에서 하셨던 말을 믿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했던 그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그분이 제자들을 향해서, 사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그 말을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때 누가 구원받으려고 왔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십계명 지키라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똑떨어지게 알아야, 뭐 조금 다르게 얘기하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라는 걸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우리가 믿는 은혜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파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출연해서요, 이 은혜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질서를 잡았습니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 본문 갈라디아서 1장 봅시다. 9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그렇죠? 받아들인 것, 어떤 다른 것을 선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포한 것 이외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누가 선포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선포했어요. 내가 선포한 복음이다. 내가 선포한 복음이다. 심지어 11절, 12절. 내가 선포한 복음 12절.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선배님에게 배운 거 아닙니다. 원로 사도 베드로에게 배운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로 받은 것입니다. 계시로. 우리가 믿고 붙잡는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선포가 됐고 질서가 잡혔고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할 때 바울 서신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좀 아까 약간 몽롱하게 들었던 분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서 딱 육체로 나타나셨을 때 직접 그때 하셨던 말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몸으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것이죠. 그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언한 그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도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믿어요, 나름대로. 복음 한 자리씩은 다 믿고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좀 다른 게 아니라 왜곡이라니까요. 왜곡.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 말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행한 행동을 믿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게 아니라 맨날 마귀 쫓고 병 고치고 그 일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으려고 믿는 복음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감히 이 가스펠, 복음에 대해서 마이 가스펠, 나의 복음이라고 여러 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1절 보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자, 제 설교를 듣고 나니까 1절 읽었을 때 갑자기 전에는 별로 관심 없었던 말이 하나 확 오죠?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이다.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받았느니라. 선배님에게 배운 게 아니고 앞선 사도들에게 배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선포됐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셔서 질서를 잡았고 정리를 했고 교리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된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혼의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잘못 알고 있어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전에 조금 다르게 전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한, 구원의 복음에 관한 한 똑떨어지게 성경에 기록된 말에서 단 한 치도 어긋남이 없이 우리가 믿고 붙잡고 또한 혼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뭐 다 좋아요. 그러면 그럼 믿지 말란 말이냐? 아니, 믿어야지요. 그러나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첫 번째입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첫 번째예요. 나머지는 그 뒤에 와야 돼요. 그 뒤에 와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도 내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귀 내쫓지 말란 말이 아니지요. 할렐루야죠. 아픈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적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있습니다. 진리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도 새신자 오면은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1과가 있고 2과가 있고 3과가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무질서하게 정말 가장 첫 번째 믿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 먼저 믿은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엉클어지면은요, 야, 이거 곤란합니다. 그냥 제 말로 표현하자면은, 야, 이거 믿다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야, 열심히 믿기만 하다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장 첫 번째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선언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죠?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양보할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권능 있게 마귀도 내쫓으시고 아픈 사람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이적도 행하시고 다양한 주님의 어떤 그런 사역과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순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저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희생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희생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단 한 번, 두 번 아닙니다.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우리가 믿는 은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해 단 한 번 십자가에서 희생물로 드려졌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은 성경 기록대로 그렇게 희생물로 드려지셔 죽으셨던 그리스도께서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의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순서가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처음부터 다 믿으면 안 돼요. 가장 죄인이, 인간이 첫 번째로 믿어야 될 것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에요. 이 복음엔 단 한순간도 양보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육체로 오셨을 때 제자들 앞에서 여러 가지 지혜와 능력을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몸으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참된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넘겨지셨고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듣고 보니까 너무 당연하고 명료한 건데 또 달리 들으면 참 별나지요? 어떻게 들으면 예수님 하신 말씀을 먼저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죠? 갈보리 십자가 가시기 전에 2년 전, 3년 전에 하셨던 말씀을 믿으면 뭐 나름대로 은혜는 될진 몰라요. 그러나 그 혼이 어떻게 될진 저도 책임을 못 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들이미니 사람들이 거부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이 목사는 조금 달리 전하나 보다. 아니요, 달리 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초점과 질서 안에 여러분이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성경의 강조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의 3절 4절에 보니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4절에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면서 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쓴 것입니다. 성경 기록대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요. 밖에 나가보면 되게 일요일날 오후 되면은요, 서울은 어떤지 모르고 인천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네는 오후에 가보면요, 오전에 교회 가서 나름대로 은혜 받고 온 성도들의 교제가 풍성합니다. 뭐 다 우리 교회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풍성한 교회의 주어는 항상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야 들어봐, 오늘 우리 목사님이 글쎄,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본 게 아니라 많이 그렇게 하셨죠? 성경 기록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기록대로. 제가 이렇게 이제 지역에서 이 성경 공부나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제 전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수석 장로님이 신천지라고 아세요? 우리 동네는 신천지가 2단이거든요. 여기 인천 어떻습니까? 인천도 2단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복음이 같아야 되니까 같습니까? 예. 수석 장로가 신천지로 갔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정말 이해를 못하는, 이해가 되냐고요. 그 정도 수석 장로교, 큰 교회 수석 장로 하시려면 뭐 한 30년 40년 그래도, 아니 모태신앙, 아니 순교자 집안, 그러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거들었습니다. 제가 좀 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시냐? 그분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그분이 30년, 40년 믿었던 예수님은요, 제가 볼 때는 성경 기록대로 믿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 게 있냐고. 어떻게? 그분이 믿었던 예수님은 성경 기록대로 믿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 생각대로 믿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 생각 바뀌면 얼른 가지요. 그러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기록대로 해야죠. 성경 기록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내 생각이 바뀌거든요. 내 생각이 바뀌면은 예수 그리스도도 믿었다가, 생각이 바뀌면은 뭐 이씨도 좀 믿었다가, 생각이 바뀌면 또 안씨도 믿었다가,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가 믿는 복음은 성경 기록대로죠.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성경 기록대로입니다. 말을 바꾸세요. 야, 오늘 내가 은혜 받았는데 말이야, 우리 목사님이 땡땡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성경 기록대로.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은 성경 기록대로 믿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한치도, 한 말도 성경의 말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한 성경의 말에서 한마디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묻는 것만 묻고, 성경이 말하는 것만 말하고, 성경이 강조하는 것만 강조할 때 혼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이에요. 지옥의 그 길에서 하늘의 길로 옮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장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추운 겨울에 홀로 사시는 병든 노인이 쓸쓸히 죽어가는 그 장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비참한 모습 같아요.
그런데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이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이게 동의가 돼야 돼요. 이게 동의가 돼야 돼요. 평생 두려움에 떨던 그 죽음을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 죽음 넘어서로 가버리는 인생들, 이 일이 가장 비참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 한순간도 양보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일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더 비참한 게 있어요.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살아보려고 종교를 찾아 나섭니다. 구원에 이르러 보려고 교회를 찾아 나서요. 근데 아뿔싸 부패한 성경을 만났습니다. 왜곡된 복음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맨날 믿으라 쌓고 하고 설교는 하는데 왜곡된 복음을 만났어요. 가짜 목사를 만났어요. 너무나 비참하죠. 죽음에 대해서 평생을 두려워하며 살던 혼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 죽음을 대비하지 못한 채 그 죽음의 문을 넘어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아세요? 저는 알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한순간도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화려한 장례식 넘어 어떤 세계가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례식 화려한 거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죽음의 문을 넘어선 그 혼이 여기서는 화려한 장례식 그 넘어서 쓸쓸한 영원한 고독과 고통 속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이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은 영원히 이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너머에 구원받지 못할 혼을 기다리고 있는 영존하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리셋 없어요. 아이들 잘 들으세요. 죽음 이후에 죄에 대한 형벌과 지옥의 고통은요, 리셋 없어요. 재부팅 없습니다. 이 영화가 많고 소설이 많고 드라마가 많으니까 착각들을 해요, 사람들이. 좀 한번 죽어볼까? 잘 안 되면 재부팅하지? 그렇죠. 그거는 진실이 아닙니다. 형집행정지라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이 얼마나 참혹하신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 길로 갈 거라면, 그 죽음의 길로 갈 거라면, 사망의 길로 갈 거라면, 그 지옥의 길로 갈 거라면 차라리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더 좋았다라고 예수님께서 판결을 내려버리신 것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없고 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에 대해서 단 한순간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른 것이지요. 혼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나일 수도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두려워하던 죽음을 대비하지 못하고 죽음의 문으로 넘어서는 그 혼이 나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건 너무너무 참혹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참혹해요. 100만 년이라도 지나고 1000만 년이라도 지난 다음에 형 집행정지로 나올 수 있다면요, 교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좀 참으면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번 그 길로 넘어서고 그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들어선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 없이 그 길로 간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에요. 돌이킬 수 없어요. 죽은 자의 혼을 하데스가 꺼내온다. 그건 그리스 신화에서나 그런 것이지 성경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정확하게 혼의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 무엇인지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똑 떨어지게 얘기해 주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믿고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이것만이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인생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장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는 장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이 지옥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무시하며 살았던 혼들은요, 성경이 없는 장소로 가게 됩니다. 그곳이 지옥입니다. 양보해서는 안 되겠지요? 왜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왜곡시키는 그 일을 하면 저주를 선포한다라고 2번이나 강조하셨는지 여러분 동의가 되시지요? 이거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그 비참한 비극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왜곡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나 그런 소리를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돼요. 자다가도. 다른 건 좀 접어주자고요. 좀 기다려주자고요. 기다리니까요, 1달 지나니까 고치더라고요. 2달 지나니까 바로 잡히더라고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는 단 한순간도 양보할 수 없음을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동의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대로 이 은혜의 복음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모든 죄인들이 그래야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대로라고 했죠? 목사 시키는 대로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아니죠? 왜? 생각대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바뀌어. 그럼 다른 데 가는 거예요.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경 기록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무리들이 많으니 우리 동네 이 개신교회에서는요, 교회 입구에다 간판들을 다 걸었어요. 무슨 파 이외, 일동, 이하 이단들 출입 금지. 무서워요. 이단들이 그거 보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더 잘 들어가요. 다급하니까 막 큰 교회들이 막 교구 전체가 막 그런 데로 넘어가고 하니까 급하니까 목사들이 이단 세미나라고 모아놓고 뭐 하는지 알아요? 그 이단 교리 설명하고 있어요. 이단 교리를 설명해. 그랬네. 나에게 좀 기회를 주지. 나에게. 난 답이 있는데. 급할수록 그런 막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 씨도 섬기러 가고 안 씨도 섬기러 가고 박 씨도 섬기러 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모아놓고 이단 세미나 하면서 이단 교리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왜 이 씨를 믿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왜 사람을 믿겠냐고요. 왜 그런 걸 믿겠냐고요. 막 급하니까 뭐 하는가 봤더니요, 이단 교리 설명하고 있어요. 이단 세미나가. 가짜를 연구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가짜 연구하는 시간에 수많은 혼들은 죽음을 대비하지 못한 채로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흑암의 세력들을 향해 우리가 저주하고 욕하고 얼마나 흑암의 세력이 강력한지 그들을 연구한다고 해서 그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납니까? 어두운 것을 분석한다고 어두움이 사라집니까? 어떻게 해야 흑암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영적인 어두움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소리 지른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단 물러가라! 너 어두움아 물러가라! 그런다고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물러가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비추면은 영적인 어두움은 흑암의 세력들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마음으로 믿는 복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믿어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사람의 선물은 손으로 받지요. 제가 오늘 예배 전에 두 분에게 선물을 드렸거든요. 손으로 받으시더라고요. 마음으로만 안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받는 건 모르겠는데요. 마음으로 받으실 줄 알아요, 여러분. 그냥 마음으로만 받을게요. 하실 수 있지요. 마음으로 받으시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으로 받으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마음으로 믿는 복음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값없이 주는 선물을 받는 복음이죠.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게 되었다 했습니다. 여기다 값을 매기는 사람 조심하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은 값없이, 쉬운 말로 공짜로. 저에게 시켰으면 전 값없이 안 썼을 거예요. 전 공짜로. 동의만 되면 다른 말로 했어요. 공짜로, 꽁꼬로. 하나님의 복음, 영원한 생명은 값없이 주어집니다. 공짜로 주어집니다. 퀴즈 하나 내지요. 구원은 무료입니까? 싸구려입니까? 확신이 안 드세요? 구원은 무료입니까? 싸구려입니까? 무료지요. 값없이 주어집니다. 싸구려는 조금이라도 갖다 내야지요. 싸구려로 만들지 마시라고요. 다 내도 돼. 그런데 그래도 요 정도는 해야 구원. 그렇게 싸구려로 만들지 마시라고요.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값없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 선물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선물 주시면서 뭐 대가 요구하지 않으세요. 값없이 주셔요. 무료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무료로. 선물은 둘 중에 하나죠. 받든지 안 받든지. 그렇죠? 여러분 그 선물 받으셨습니까? 선물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받든지 안 받든지. 하나님의 선물을 받든지 안 받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일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고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저 교회는 좀 달라? 저 목사님은 조금 달리 전하나 봐? 아니요. 왜곡시키는 겁니다. 복음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지켜내야 됩니까? 혼들을 향해 이 은혜의 복음, 값없이 마음으로 믿는 이 복음을 가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친절하게, 담대하게, 능력 있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들도 있음을 오늘 기억하세요. 이 위대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한순간도 양보하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은혜와 값없는 선물과 이 능력 안에 모두가 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